네 번째 이야기, 전보와 전신주. 어느 날 남부 캔자스주의 시골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그곳 도로 한쪽에 줄지어 서 있는 특이한 전신주들의 모양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전신주들은 길고 또 어떤 전신주들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신주들은 구부러져 있고 반면에 어떤 전신주들은 아주 반듯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전신주들은 아주 컸는가 하면 어린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것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다른 것들은 숲속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것들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난 나와 같은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그곳에 줄지어 서 있는 그 이상하게 생긴 기둥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곧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신주는 죽었습니다. 그 전신주가 숲속에서 살아있는 나무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우리 인간에겐 별로 쓸모가 없었지만 인간이 그 나무를 이용하려면 그 나무는 인간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인간이 원하는 곳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수명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과는 그 삶이 아주 다릅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의 생애를 계획하고 자신들의 일들만을 위하여 준비하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갈보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그는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있는 종이 될 것이며 따라서 살아계신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적합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 전신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전신주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 전신주의 목적은 단지 전선을 통해서 메시지가 목적지까지 전달되도록 그 전선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기둥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기둥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 기둥이 수행하는 일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일꾼들이 수행하는 사역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으로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성장한 기둥은 아름답고 곧고 잘 다듬어져 있고 잘 갖추어져 그 기둥의 목적을 잘 수행해 나갑니다. 각각의 기둥들이 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은 오직 전선을 받쳐주는 것으로서 한 개의 기둥이 다른 기둥이 못생겼다고 해서 비난하지 못하며 서로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잘 훈련되고 잘 교육받아 교양 있으며 순수합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정장을 갖춥니다. 그들은 견고한 마호가니 설교단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강단 바닥은 수입품 고급 양탄자가 깔려 있고 회중은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의롭게 됨을 갈망하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만을 전달할 뿐입니다. 또 한편 길 맞은편에는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지 않은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시험을 본다면 그곳 설교자의 화술과 문법으로는 겨우 합격할까 말까이지요. 그는 언제 셋이나 싯을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 디드나 던을 사용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의 회중은 임시 변통의 거칠한 판재로 만들어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장식이라 해봐야 벽에 걸린 석유 램프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길 건너편의 호화로운 곳과 같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전신주들은 많이 굽어져 있었고 다른 것들은 연필같이 곧게 뻗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들어쓰시는 일꾼들은 그들 가정의 거룩한 분위기가 깃들어 있고 부모들은 성실함으로 가족들의 생활은 의로움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불안정하지 않으며 또한 결코 죄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그들의 전 생애를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거나 그들의 어머니가 말다툼 잘하는 여자라든지 또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왔다든지 하는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거룩함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귀는 사람들은 불경스런 자들이며 술과 범법 행위로 특정지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고 그들의 혼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생애가 변화받게 됩니다. 그분의 보혈이 그들을 눈보다 희게 씻어주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관찰해 본 기둥들 중 일부는 매우 짧았던 반면 다른 것들은 매우 길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주님께로 돌이켜서 오랜 기간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생애의 초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을 얼마나 더 누리게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을지도 모릅니다. 그 날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길을 따라 서 있는 기둥들은 전선이 기관차가 내뿜는 연기나 불길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길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늘의 신비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독특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왕국의 궁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업계의 1인자들이나 금융계의 거물들에게 구세주의 사랑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며 그분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그들을 심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기둥들은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위해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천직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일은 전선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그 전선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으로 그들의 천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름이나 겨울, 폭풍우나 고요함 속에서도 항상 그들의 일을 수행합니다. 언제나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그들의 손길을 통해 신속히 전달되도록 그들의 위치를 고수합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이 머뭇거리거나 게을러서는 안 되며 항상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잘 준비되어 어디서건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들 중 일부는 새들이 쪼아서 패였습니다. 딱따구리들은 그 기둥들의 측면을 쪼아서 구멍냅니다. 그러면 비가 그 구멍 속으로 스며들어 썩어가기 시작하며 결국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회사들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 그 기둥들을 방부 처리함으로써 곤충들이나 벌레들로부터 그 기둥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죄의 새들에 의해 약화되거나 저지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만, 자부심, 이기주의, 건망증, 게으름, 개인적 야망 등등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왕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그릇들을 빈약하게 만들며 우리들의 혼들의 구멍을 뚫는 바로 그 새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어떠한 부패한 행위나 파괴 행위로부터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둥들은 그들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의 한 지도급 인사가 그것들의 위치를 지정했고 어떤 목재를 전신주로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했습니다. 각각의 기둥들은 그들의 소유자 손에서 꼼짝 못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기둥들은 자신들이 길가에 홀로 방치되어 있을지라도 불평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 기둥들은 자기 옆쪽에 굽은 기둥이 서 있다고 해서 또는 그 기둥이 나쁜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안달복달 하지 않습니다. 그 기둥들은 단지 한 가지 일만을 수행하며 그 기둥들이 세워진 그 장소에 머물면서 오직 자신들의 주인을 위해서 전선을 받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원하는 장소에서 양육하시는 것이 우리가 송축하는 주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 직종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보다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멋진, 좀 더 훌륭한, 좀 더 여건이 좋은 특별한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신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비록 그곳이 인생길을 따라 난 어느 인적 없는 한적한 곳일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복종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 기꺼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